천국의 특별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과 마지막 때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 70일에는 10편의 영상이기 때문에 따로 묶었고요. 지지난 영상부터 다니엘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말씀은 모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메시아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의 동상의 기둥에서도 마지막 끝에 돌나라가 오는 것, 그 돌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보는 거기까지만 보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곧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일의 끝도 70일의 끝 24절도 결국은 메시아 왕국 끝에 메시아 왕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70일에는 예언의 기둥이라면 오늘 자 동상의 기둥, 그 다음에 예언의 기둥, 다니엘의 세 개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죠. 오늘은 환상의 기둥을 볼 것입니다. 환상의 기둥. 환상의 기둥 가운데서 환상의 기둥은 이제 7장과 8장인데 자, 환상 기둥입니다. 자, 동상의 기둥이 돌나라로 끝이라면 또 예언의 기둥이 70일에가 마지막 24절이 메시아 왕국이라면 환상의 기둥 7장과 자, 8장은 무슨 말씀이냐? 이 7장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8장은요, 반대로 자, 구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쉽게 좀 분리하자면. 그러면 왜 7장, 8장에서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또 메시아 왕국과 관련이 있느냐? 제가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메시아 왕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얘기하지만 나라가 오려면 그 앞에 왕이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7장, 8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는요, 내가 왕이다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요 앞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왕이 왜 나타날까요? 그 앞에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게 진짜 왕국이라고 강조 계속했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면 요 앞에 가짜 왕국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세계 정보 NWO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누가 나타나겠죠? 왕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자기의 메시아 왕국을 자기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NW를 세워야 되니까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7장, 8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7장과 8장은 신약 끝에 또 8장은 구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냔 말이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지금 왕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타나느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오는 나라는 NWO, 새로운 세계, 새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온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진짜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진짜 왕국의 메시아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나라는 없다라고,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7장, 8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진짜 왕국이 오기 전에 이 NW 가짜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이 가짜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장, 순서적으로 7장과 8장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7장에 나와 있는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 자, 요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바다 짐승이 먼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4마리가 올라오죠. 4마리가. 자, 4마리가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리,
2마리, 3마리, 자, 4마리. 자, 동그라미 제가 크게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다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데, 자, 여러분 7장과 8장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7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8장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7장에서는요. 이걸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사자입니다. 사자. 자, 곰. 그 다음에 표범. 자, 요거는 강한 천리발을 가진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강철이라고 합니다. 자, 7장에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장 요 사자에 대해서는 7장 4절 1절에 나옵니다. 곰에 대해서는 7장 5절에 나옵니다. 자, 표범에 대해서는 7장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네 번째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딱 봤을 때 네 마리의 짐승 가운데서 어떤 짐승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7장의 의도인가라는 걸 보셔야 돼요. 딱 봐도 한 절씩 얘기하고 있는 것과 7절에서 28절까지 길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7장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말씀은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번째 관한 짐승.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앞에 메시아 왕국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7머리 10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조그맣게. 자, 이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자, 요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요게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면 용의 모습입니다. 용의 모습.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면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13장으로 가면 자,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런 모양으로. 자,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는 짐승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이고 여기는 12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7머리 10뿔은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7머리 10뿔이 역사가 있는데 7머리 10뿔에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것은 앞에 두 머리가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머리부터 등장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는 7머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애국과 아수리의 7머리, 7번째 짐승 머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 머리로는 세 번째인데 다니엘에서는 요게 첫 번째 짐승. 자, 머리로서는 세 번째 짐승인데 다니엘에서는 첫 번째 짐승 사자, 두 번째 짐승 곰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7머리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머리 역사를.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서 지금 이 7머리에서 이게 7머리죠. 7머리인데 다니엘은 2머리가 지나갔고 아직 7머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7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말이 있느냐? 10뿔이라는 말이 있어요. 10뿔. 자, 10뿔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쭉 풀어보겠지만 10뿔은 여기 있습니다. 7번째 머리에. 자, 용에는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 지금 머리에 제가 별로 표시를 했는데요.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왕관. 계시록 12장에 왕관. 이 관은 디아데마라고 했습니다. 디아데마. 자, 왕들이 쓰는 통치자가 쓰는 왕입니다. 이 왕권은 이 관을 쓰는 머리에 쓴 이 용이 쓴 관은 디아데마예요. 그러나 계시록 13장에는 요게 뿔로 나눠져 가지고 10뿔로 나눠져서 10뿔로 와서 이 왕관이 뿔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뿔로. 자, 뿔로 이 모양이 다른 모양이죠. 자, 이 모양을 가지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강철이가 로마입니다. 로마. 자, 여기서는 바벨론이요. 메데와 바사요. 헬라요. 자, 여기는 로마인데 로마를 구로마와 신로마로 나눠야 됩니다. 구로마와 신로마로. 자, 요것이 나눠지는 과정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짐승들의 특징. 짐승들의 특징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사자가 있어요. 사자. 자, 사자가 있는데 요 사자에는요. 사자 하면은 이제 사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고
오늘날 영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영국과 미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올린 강의들에 제가 눈에 얘기했던 말씀드리죠. 자, 사자는 뭔가 사자. 사자는 왕이에요, 왕. 동물들의 왕 사자예요. 그럼 오늘날 영국과 미국인데요. 영국이 지금 세계 일루미나티의 수장이 영국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영국 왕실을 통해서 어쩌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성경에 비춰볼 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왕이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자에서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이게 뽑아져 나오는 거죠. 자, 영국은 독수리 사자, 미국은 독수리죠. 그러나 이 왕의 반열에서는 미국이 빠져나와요. 독수리 날개로 빠져나오듯이. 그러나 이 미국은 세계 정부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영국과 미국이 이 영향을 가지고 사자의 왕권, 왕이라고 하는 NWO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서 등장하는 그러한 것이 이 사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좀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곰인데요. 곰. 자, 곰인데 자, 메대와 바사예요. 물론 메대가 엄청 강했지만 나중에는 바사한테 먹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메대에서 시작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메대를 더 이제 바사가 흡수를 하죠. 그런데 이 곰은요. 자, 이 곰은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발이 곰 같죠, 곰. 자, 곰발을 생각해서 곰발.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짓밟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곰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둘째는 곰과 같은데 5절에 보면 그것이 한쪽 몸을 들었고 이게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는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 새 갈빗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곰은요. 이 곰의 특징이 밑에 보면은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살육이에요, 살육. 엄청난 살육입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 서쪽으로는 바벨론을 먹었습니다. 자, 북쪽으로는 시리아를 먹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확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곰발로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이제 이 곰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곰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혹은 또 터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러시아가 이제 북이죠, 북쪽. 자, 북쪽이 앞으로 남은 전쟁에 있어서도 무자비하게 짓밟고 내려오는 곳이 이제 북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3차전이나 또 SK 38장 전쟁이나 이런 전쟁의 중심에 이 북쪽에 곰이 있다라는 것이죠. 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곰이 북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런 데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가 표범입니다. 표범. 자, 이 표범이 이제 헬라인데, 자, 헬라가 새의 날개가 있다 그랬죠. 새의 날개 넷인데 그 날개로 날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굉장히 세계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역사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 빠른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독일이라든가 이슬람 세력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슬람 세력도 엄청 빠르게 세계를 확산해가고 있죠. 막 유럽을 다 죽이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인데 아마 이슬람은 계속 확산이 될 거고요. 계시록의 순서대로 말한다면 이슬람이 어느 때에 폭삭폭삭 이렇게 사그러드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는데요. 오늘날 이 헬라의 역사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로 전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요. 세계 문화예요. 세계 문화. 이 세계 문화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정복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헬라 하면 문화인데 그리스 하면 문화인데 마지막 때도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 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영화나 음악이나 또 책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할 일을 드러내고 그들의 일을 계획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강철인데요. 이 강철이는 이제 강하고 철이빨을 가진 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라고요. 무서운 짐승. 자, 오늘 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이 무서운 짐승인데요. 요거는 언의 모체, NW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NW. 마지막 세계 정부의, 그 모체가 되는 건데,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죠.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큰 천리빨이 있어가지고 발로 부서뜨리는, 먹고 남은 것은 발로 부서뜨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10뿔이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7장은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서 이 말씀드릴 때 7장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은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얘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금 7절에서 28절까지 물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풀어주고 해석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로마와 신로마가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보느냐. 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유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데가 이유가 아니다. 아니면 또 이유가 구로맛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니엘 7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구로마에서 강한 천리빨에 가진 여기 무서운 짐승에서 구로마에서 신로마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디서 이 신로마로 자, 나눠지는 분기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지는 분기점. 자, 첫 번째로요. 7절이에요. 7절. 자, 여러분이 성경이 옆에 있으시면 자, 7절을 좀 보시면은요. 7절을 쭉 읽다 보면은요. 나머지를 자, 내가 방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걸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자,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발로 밟았으며. 자, 여기까지가 구로마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신로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 뒤를 쭉 읽으면요. 10뿔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10뿔. 이게 신로마예요. 자, 제가 7머리라는 말은 다니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 머리 4개 들어가지고 합쳐서 7머리를 나오는데 그 머리하고 그 머리하고 다른 머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뿔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 10뿔 나오다가 그 뒤에 무슨 뿔이 나오냐? 작은 뿔이 또 나와요. 작은 뿔. 자, 작은 뿔 얘기 제가 자주 했죠. 이 작은 뿔은 무슨 뿔이라 그랬나요? 통치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7년이에요. 이 뿔은 권세예요. 권세. 요건 권세인데 권세가 작아서 작은 뿔이 아니에요. 통치 기간이 7년이에요. 마지막 한일회입니다. 한일회에 등장하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회에 등장하는 이 7년이기 때문에 작은 뿔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자, 19절. 자, 19절도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보십시오. 읽다 보면은요. 발로 밟았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중간에 끝에쯤 보면은 그 발톱은 놓으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똑같은 말 나옵니다. 여기가 구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슬러시 그 다음부터 신로마가 나오는데요.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또 10뿔이 나와요. 10뿔. 자, 10뿔.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또 요 비슷하게 다른 뿔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뿔. 10뿔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뿔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뿔에서 10나라가 나왔다고 그래요. 10나라. 자,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어 발톱은 놓으시며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여기 지금 15절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네 마리의 짐승을 봤을 때에 가장 거슬렸던 짐승이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이었어요. 앞에 세 개의 짐승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네 번째 짐승이 번뇌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어떤 환상이에요? 네 마리 가운데서도 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해서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심승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물을 때 쭉 얘기하는데 19절에서 이 발로 밟았으며 라는 말이 나오고 열 뿔이 나오고 다른 뿔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은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 적 이 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대요. 자, 성도와 싸워 이겼대요. 자, 이게 뭔가요, 이게? 적그리스도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못 베이고 강제로 짐승표를 넣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끝에 신약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냐면 23절에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 23절에도 쭉 읽다 보면은요 말씀이 나오면 넷째 나라 23절 끝에 보면은요 끝에쯤 보면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래요. 여기는 발로 밟았으며 발로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여기까지가 구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신노마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요. 열뿔 얘기 또 나와요. 열뿔 얘기가. 그 뒤에 또 열뿔 나와요. 24절. 그 열뿔은 하면서 열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뿔. 다 지금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열뿔. 그리고 열뿔 나라인데 이거 이제 넷째 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넷째 나라. 어디에서? 여기서. 이 넷째 나라에서 열뿔이 이게 열뿔이에요. 여기. 이게 열뿔이에요. 이게 지금 열뿔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뿔이 나오고 열왕이 나온다. 여기 참 보세요. 제가 일곱 머리 열뿔 강의를 올린 거에서 그리고 다른 얘기도 얘기하지만 그 나라와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나오고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도 제가 나라와 왕을 따로 일곱 머리를 나라와 왕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서 일곱 머리 열뿔을 좀 강의를 한번 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풀었기 때문에 자 나라가 있고 열왕이 있어요. 열뿔이 있고 나라가 있다. 열왕이 있다. 자꾸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있으면 그 신세기 정부가 있으면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열나라, 열뿔. 이 열왕은 어디서 나오느냐? 넷째 나라에서 나온다. 열뿔은 넷째 나라에서. 이게 지금 그 뒤에 쭉 얘기를 하고 23절부터 뒤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가 나와요. 그 후에 이 열왕 중에서 열뿔 중에서 다른 뿔 나왔잖아. 다른 뿔, 작은 뿔 나왔잖아.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온대요. 또 하나가. 근데 요 또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또 길게 하고 있어요. 요 또 하나에 대해서. 요 또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뒤로 2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이 또 하나 나오는 거, 또 하나. 어디다, 자, 또 하나. 자, 이 또 하나 나오는 이곳이 뭐를 하냐면은요. 자, 이걸 4번으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자, 또 하나, 이게 지금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다른 뿔입니다. 이거는 나와서 그 뒤에 하는 거 보면은 높으신 이를 대적합니다. 높으신 이 대적. 이 작은 뿔이 나와서 하는 일을 이제 하나하나 일하고 있는 거예요.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높으신 이를 대적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자,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세 번째는 때와 법을 변기케 한대요. 때와 법을 변개한대요. 자, 네 번째는 한때, 두때. 자, 여러분 한때, 두때 하면은 이거는 후 3년 반, 전 3년 반, 3년 반, 3년 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7년과 관련된 용어 아닙니까,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요. 지내리라. 이거는 지금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주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심판의 때가 시작되면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자, 이 심판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망한다예요. 제가 적그리스도 얘기를 쭉 앞에서 강의 관련돼서 나오는 거 얘기할 때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요, 그 뒤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꼭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등장한 거.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띄워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요. 25절부터 쭉 보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말로 사자의 입이잖아요. 왕권을 가진 입을 가지고 굉장히 권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말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표를 받아라 하면 받아야 돼요. 안 받는 사람 못 배워라 못 배워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비방하고 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로. 이 사자 입을.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입은 사자가 따르잖아. 입은 사자. 발은 곰. 몸은 표범. 몸뚱아리는 표범 같고. 이게 지금 계시록 13장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대환란. 후3년반 대환란이에요. 짐승이, 제가 환란 얘기를 자주 했죠. 환란의 주체는, 환란을 일으키는 주범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할 때도 이 짐승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환란 뒷골은 짐승이에요. 딜립시스라고 그랬어요. 몸에다가 직접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후3년반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대환란을 이끌어가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요즘 자꾸 이 우한, 중국의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마지막 뭐 곧 올해 뭐 휴거된다, 올해 뭐 또 무슨 사건 일어난다 막 그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거는 환란이 아니라 징조예요. 징조. 재난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재난들이 마지막 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진도 계속, 전쟁도 계속, 전염병도 계속. 이건 일반 징조란 말이에요. 일반 징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강도가 세져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강도가 세져지고 횟수가 잦아집니다. 횟수가. 자꾸 옵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거 깨어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믿음으로 방어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 쫄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이런 데 쫄아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더 심한 것이 올 건데요. 더 심한 것이 이런 거는 재앙이에요. 일반 재앙들. 이게 마지막 때는 계속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고 사도 요한은 인해의 재앙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 주신 거고 그러한 재앙들은 벌써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대환란은 단일에 일어나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리고 특별 징조 이스라엘의 성령과 또 적그리스도의 7년 언약과 7년 죄악과 평화 죄악과 이러한 것들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에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은 단 일에 일어나는 특별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자, 그래서 4개의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7장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 짐승들, 자, 구로마에서 신노마가 정확하게 넘어오는 게 제가 7장 네 번째 짐승에서 7절과 19절과 23절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또 하나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이건 정확하게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짐승이 하는 짐승. 어떤 짐승이냐? 요짐승이에요. 요짐승이 발전된 게 이 모양으로 나오는 게 계시록 13장이란 말이에요. 13장. 7머리가 지금 뭐 6번째 머리가 미국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7번째 머리가 그래서
구로마와 신로마가 정확하게 나눠지고 있으면서 나눠지고 있는 구구절절에 이렇게 열 뿌리, 다른 뿌리, 작은 뿌리, 열 왕이, 열 나라가, 열 뿌리 마지막 때 어디서 나타나요? 구로마에서 나타난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곱 머리,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일곱 번째 이 제국은 로마 판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 판도. 로마 판도가 어디예요? 이유잖아요, 지금 이유. 이유 판도에서 적그리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예언에 의하면.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통치하는 것은 어느 왕일까요? 여기 지금 일곱 번째 제국에서 후 3년 반에 후 3년.5년에 등장하는 여덟째 왕이 있습니다. 여덟째 왕. 여덟째 왕. 요 여덟째 왕이 등장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계시록 13장에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나타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나타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다니엘 7장을 보시면서. 그래서 다니엘 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는 구로마에서 나오는 신로마다 이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28절에 가는 긴 구절까지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앞으로 몇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 있으며 우리가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세워지는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이 얼마나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 세계 신학이 무천년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부활을 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부활해서 휴거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